딱 광복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셔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아왔던 날이 이제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광복절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 또 우리가 지금 불렀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와 주권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아주 중한 그 중노동 중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또 이곳저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 주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세상의 권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아메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레가 있잖아요. 이 벌레를 가지고 한번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아메바들을 모을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설탕으로 이 아메바들이 그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설탕을 계속 놔두면 그쪽으로 간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바늘을 가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아메바들을 찔러대면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요. 사실 그건 아메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통제되고 그렇게 다스려집니다.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중요한 방법은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으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 해서 우리의 행동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통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십니까?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는 이 두려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 그래서 사사기라고 우리가 이때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사기의 한복판에 있는 영웅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사사들의 시대는 딱 한마디로 그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통치가 굉장히 약했던 시절, 무정부 시절이 바로 이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정부가 없어요. 군인들도 없고 나라의 어떤 실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종족으로 묶여져 있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법으로서 실효를 이렇게 거두고 있지는 않은 시절이 그때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외세로부터 많은 간섭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은 꼭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주는 것이 당근과 채찍만이 아닙니다. 타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게 당근과 채찍을 줄 수가 있죠.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당근을 줍니까? 최고의 무역국이라고 하는 그런 당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떤 채찍을 우리에게 듭니까? 이 무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똑같이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주는 당근이 안보와 또 경제 협력을 해줍니다. 그런 대신에 우리에게 또 어떤 채찍을 듭니까? 돈 안 주면 주한미군 뺀다. 막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하면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 안에 여러 다른 권세가 들어와서 같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말을 들을 것이냐, 저쪽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 정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타국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는 더더욱은다나 더 심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부터 각종 수탈을 다 해가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이 얼어붙고 다 간이 떨리던 시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늘 이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영과 평화를 주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몸이 편해지면 기도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도가 약해지게 마련이잖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고 돈도 잘 벌고 뭐가 다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찾게 되잖아요.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좋아지면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또 바알을 섬긴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면 그때 또 하나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를 주셔서 사사 한 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을 쓴 애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그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가 과연 성공의 어머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모든 그 통계들을 다 가지고 그동안 성공했던 사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통계를 가지고 다 내어봤더니 실패는 결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더랍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맞고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고 바른 길을 갑니까? 아니에요. 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성공의 어머니냐?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더랍니다. 작은 성공,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를 내가 내 의지로 해냈다 하는 그 기쁨이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인데,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신학교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교의 학생들이 다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석 체크하면 대학교 때,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서 하는 대출 말고요. 이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출석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엔 그 출석부를 부르지 않아요. 수업 시간 아깝다고 그렇게도 안 하고 카드만 딱 학생증만 찍으면 그 앞뒤로 문에 이렇게 그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학생증만 딱 찍으면 출석이 됩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한 학생이 카드 10장을 들고 와서 뚝뚝뚝뚝뚝뚝뚝 찍고는 지도 나가버려요. 네, 그런 일들이 신학교에서도 벌어집니다. 레포트를 써내라고 하면 글씨체 폰트만 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 학번만 딱 바꿔서 한 장의 레포트를 가지고 10명이 나눔하는, 참 이렇게 나눔의 정신들이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내고 가는 거죠. 이분들은 사회 정의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나라나 교회를 맡았을 때 과연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냐는 말이죠. 실패 안에서 우리는 뭔가 좀 좋은 것들을 잘 배워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어느 것에서나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승리한 사람이 큰 일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7장 1절에도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알을 부시는 사람,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부시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 세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원래도 용감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들을 순종하며 가던 사람이었냐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을에 시골에서 타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게 탈곡기가 다 있어도 그래도 온 몸에 날아다니는 모든 분진들이 이 벼 이삭에서 나오는 그 분진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 껄끄럽게 만들고 이 피부를 상하게 만들거든요. 긴팔 입고 장갑 끼고 얼굴에 마스크 다 하고 수건까지 써도요. 그래도 그 저녁이 되면 온몸이 다 이 분진에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아주 괴로운 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은 개활지에서 바람 잘 드는 곳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절 고대인은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밀이삭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걸 몽둥이로 두드려서 그래서 나달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겨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 같이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곡이.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바람 잘 부는 곳에서 바람에 의해서 겨는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나달만 밑으로 떨어지도록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 얻어지는 게 나달만 남게 돼서 그것을 이제 가마니에 넣는 거죠. 이게 이제 탈곡 과정인데 그 시절에 포도주 틀, 요즘 말로 하면 어떨까요? 지하실 같은 곳. 그러니까 움푹한 웅덩이 있는 곳. 바람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럽니까? 요 탈곡철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탈곡하는 거 멀리서 보이면 가서 쳐들어가서 다시 뺏어가고 하니까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놔 주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 진짜 저를 도와주실 거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다 양털을 이렇게 가로 세로 1m짜리 양털 하나를 놔둘 테니까 여기에만 비가 이슬이 내리고 모든 사면이 다 바짝 말라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양털만 다 젖어 있고 모든 세상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요, 하나님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너무 쉬운 문제를 내드린 것 같아요. 이번엔 그거 쉬우니까 이번엔 양털만 안 젖고 온 세상이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정말 그 말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기드온이 겨우 하기 싫은 것 하는 마음으로 바알 신상들을 깨뜨리러 가는데요. 언제 갔을까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망치 들고 가서 그 바알 신상을 깨뜨립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싸움을 이끌어 나가지만 용감한 마음, 용사와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았는데 3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에 2배나 되는 적이 이제 저 앞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제 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하나님 참 짓궂으십니다. 32,000명 군대고 저쪽은 6만 명이 넘는 군대면 좀 우리에게도 어디서 좀 군대를 모아다가 아니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갖춰가지고 싸울 만한 힘을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은데 좀 빼자.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전쟁터 앞에서 안 두려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집에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최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옛날에 칼 가지고 전쟁하는 거 보면 그냥 1대1로 막 뒤집어져서 같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냥 영화가 되려니까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고 실제 전쟁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총으로 저 멀리 있는 한 200m, 300m 얼굴도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적을 쏴 죽이는 건 그래도 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내 눈앞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적을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예전에 80년대 데모 많이 했잖아요. 딱 그 모습이 옛날 전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와 어깨를 다 마주대고 방패를 들고 나는 앞만 보고 있는 거죠. 내 양쪽 측면은 내 동료가 지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용감하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잘 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때는 사상자가 잘 안 나요. 언제 그러면 사상자가 일어나고 전사자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무서워 도망갈 때 등 뒤에서 찌르면 그때 많이 죽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마주대고서는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최악의 병사가 누구냐면 사실은 내 옆에 사람들을 다 같이 지켜줘야 되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내 동료를 죽게 만드는 그게 이제 바로 탈영병이고 그게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은 전염되잖아요. 한 사람이 무서워 떨고 있으면 옆 사람들도 괜히 같이 무서워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 두려워 말아야 돼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무서워요? 그런데 다 무섭지. 어느 누가 안 무섭겠습니까? 왜 그래도 군인들이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냐면 뒤에 장교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칼 빼들고. 근데 이 장교가 들고 있는 칼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우리 탈영병을 죽이기 위한 칼을 딱 빼들고 있거든요. 뭐가 더 무서워요? 우리 장교가 더 무섭습니까? 적군이 더 무섭습니까? 그래도 우리 장교가 더 무서우니까 그 자리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전쟁의 원리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2만 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2,000명 남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10,000명 가지고 우리가 6만 명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죠. 지금도 많다. 야, 다 보내라. 난 정말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못해 먹겠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10,000명이 다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물 어떻게 마시겠어요? 뭐 수중에 지금 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흐르는 냇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대다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300명은 독특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한 300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 남기고 나머지 다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물 마시는 자세가 왜 중요한가요? 왜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만 남겨놨을까요? 이에 대하여 참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 아니면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들은 군인의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주 경계 다 하고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쓰지 않고 물을 마셨다. 그럴듯한가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마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던 이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는 사실 이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다. 그냥 랜덤, 그냥 무작위로 뽑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얀 양말 신으신 분들만 오늘 식사 당번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 등치가 큰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도요, 우리의 자격 보지 않습니다. 가방끈 긴 사람 이렇게 뽑는 거 아니고 키가 크고 젊은 사람 이렇게 뽑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누군가를 선택해 주실 때는 그냥 오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험 보셔서 커트라인 다 정해놓으시고 이 이상이 되어야 세운교회 성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면 누가 그 자리,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나의 의, 나의 착한 마음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수치로 다 변환해 놓으셔서 점수 다 내고 450점 이상 되지 않으면 못 뽑는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누가 선택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기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뽑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선택이 된 겁니다. 최소의 숫자죠. 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기드온은 두려워요.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리고 그 미디안의 그 진영에 갔더니 그 군 진영에서 초병 2명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글쎄 저쪽 산에서부터 커다란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 장막을 싹 다 부숴버리더라고.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기는 게 아닐까? 미디안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용기를 내요. 그리고 이 30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 다 가지고 와봐. 항아리를 다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횃불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씨가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씨만 남고 불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미디안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에. 그리고 그 항아리를 빵 하고 깨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300개의 항아리가 한꺼번에 그 적막한 밤에 광야에서 깨지니까 소리가 엄청났겠죠. 그리고 항아리 깨지고 나니까 횃불이 이제 갑자기 확 하고 타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수십만 명 군대가 쳐들어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러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무기를 들고 갔나요? 사실 나중에 수백 년 뒤에 사울 왕이 이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도 왕 한 사람한테만 철제 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직 청동기 시절인 거죠. 이 시절만 해도. 그런 정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변변치 않은 데다가 그날 가지고 간 것도 항아리하고 횃불 그게 다예요. 그러고 300명이 들어가서 그 수만 명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니까 다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깔아 뭉개고 그러더니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서워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워했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미디안 군인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소재가 되는 내용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왕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죠. 그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는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연합이 잘 안 되어가지고 스파르타의 군대 300명만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쪽에서는 100만 가까이 되는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테르모펠로레라고 하는 아주 작은 협곡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너무 좁아가지고 이쪽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쪽이 300명이 굳건히 지키니까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전쟁은 점점 더 그리스 쪽으로 유리해집니다. 어떤 한 사병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적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고 그들이 쏜 화살이 얼마나 대단하지 해를 가릴 만큼이나 그렇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고 있던 스파르타의 왕이 하는 이야기가 화살이 해를 가릴 정도면 잘 됐네. 우리가 뜨거운 햇볕 보지 않고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다니까 우리의 영웅들은 굳건히 이곳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멋지잖아요. 그런 말 하니까. 그리고 이 300명이 여기서 이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고 이 배반에 의해서 결국 300명 그곳에서 다 전사하게 되는 거죠. 300명, 이 이야기에 나오는 300명은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 300용사들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영웅입니까? 용감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영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린 영웅이 없습니다. 누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누가 잘해서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영웅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웅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바울이 영웅인 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영웅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전쟁을 이기고 이들이 사탄을 물러내고 이들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뤄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 영웅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사탄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권세를 부립니다.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차이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죠. 한반도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미국 워싱턴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것도 한반도 한국의 영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배 위도 그렇다고 해요. 공해상 가운데 있는 배도 한국 국적의 배면 그 안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영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이전에 6.25 전쟁 때, 6.25 전쟁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이쪽 철원에 백마고지라고 하는 그 고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연합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이 점령하는 곳. 여러분 그 백마고지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쟁이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동안에는 다시 사탄이 오늘 우리 전체를 다 영토화하고 자기 점령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은 늘 이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인데 우리 화면에 비추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바로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을 테면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수많은 이전의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마의 미친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던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걸 쇼로 여기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검투사들의 칼에 희생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또 불태워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 죽어도 괜찮아 하는 거죠.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단 걸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랑 좀 놀아달라고 아빠 나랑 놀면 초콜릿 줄게. 제가 준 건데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요거 줄 테니까 나랑 놀아달라고 그럽니다. 저한테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싹 뺏어가 가지고는 아빠 나랑 안 놀아주면 이거 내가 먹어버릴 거야. 그게 제게 협박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너나 많이 먹고 이나 다 썩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 죽인다 하는 것이 내게 협박이 됩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게 협박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탐욕을 부립니까?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 내일은 먹을 게 없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중학교 특히나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끼리 왕따 시키는 친구들끼리가 많아요. 한 4명이 한 친구면 한 명을 우리가 이제 뭐 이지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명을 왕따를 시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혹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봐, 내가 소외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을 한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집니까? 내가 이 사랑이 배신당할까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음욕과 음행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내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음욕과 음탕한 마음이 된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대다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죄 저지르는 겁니다. 투견장에 가면 투견을 벌이게 되는데요. 개들이 서로 싸울 때 결국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복하게 되는 개가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꼬리를 말고 짖어댄답니다. 실제로 두려움 없이 내가 저 상대를 제압하리라 하고 으르렁대는 개들은 짖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린대요. 그러다가 막 짖어대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졌다, 내가 무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싸움을 아예 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짖어대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개 키우시다가 개가 막 짖어대면 이 녀석이 겁이 많은 녀석이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못 먹을 거에 대한 두려움, 얻지 못할 것, 소외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당근과 채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당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세상 어떤 쾌락보다도 더 귀한 즐거움,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 채찍, 바늘로 찌르는 것, 아메바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큰 공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과 공포, 두려움이 함께 합쳐진 말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려운 줄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세상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참 시골에서 했던 경험들이 귀한 경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도사견이라고 아세요? 송아지만 하잖아요. 개가. 그 개는 저희 옆에 집에 있던 개였는데 커다란 개집을 만들고 말뚝으로 박아놨는데요. 한번 수틀리면 그 말뚝을 뽑아내고 그리고 개집을 끌고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좀 그 도사견에 가끔 희생되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 개들이 그런 개들 아닙니까? 한 번은 그 개가 정말로 그렇게 개 집을 질질 끌면서 아이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 하고 부르면서 길을 뛰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좀 덜 큰 송아지 한 마리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뛰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사견도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더 무서운 상대가 나타나면요, 좀 덜 무서운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세상 안 무섭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300명만 데리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안 무서워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지가 되는 것,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게 나타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할까봐 두려워서 위법을 저지르고 내 양심을 속이고 정의를 거스르는 행동들, 내가 오늘 죽을까봐의 두려움 때문에, 내일 먹을 게 없을까봐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나를 배반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수십만 명 무섭지 않은 거예요. 300명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10캐럿짜리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다이아몬드 각이 500원짜리 그냥 옛날 분홍색 플라스틱 각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에 쌓여 있는 것과, 그리고 아주 고급진 그런 어떤 융단 그런 것으로 잘 만든 아주 그런 보석함에다가 다이아몬드.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는 10캐럿짜리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면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똑같습니다. 500원짜리고 이쪽은 5,000원짜리거든요. 이건 1억 500원이 되는 거고 가격이, 이건 1억 5천원이 되는 겁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차이 안 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절대적이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자면 어떻고 작은 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명교회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제 개척한 지 2년 돼 오늘 이제 창립주의를 맞은 교회, 지금 이제 한 50명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하고 어느 쪽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습니다. 포장을 뭘로 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결국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하나님이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300명 함께 하는 것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6만 명의 군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큰 교회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나누지 못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목숨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동아리 친구들이 노방 전도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그 넓은 곳에서 성극을 하고
찬양을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 나갔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눈초리에 다들 다 주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같이 웅크려 앉아서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쫄지 마. 쫄지 마. 하나님 같이 계셔. 쫄지 마. 그 얘기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정말 또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다른 교회들만큼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다 두렵고 걱정 많았지만 2년을 이어오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신 부분이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앞으로 20년, 200년, 2000년 우리 세운교회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에게 있고 오늘 우리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오늘 우리를 범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위축됩니까? 왜 두려워서 하나님 죄 저지르고 왜 두려워서 남을 비방하고 왜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는 주님 그런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던 악한 두려움,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들을 오늘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고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 어느 때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길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원의 용사들과 같이 이 땅 싸워 나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통치가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싸워 이겨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헐벗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굶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께서 오늘 우리를 버리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 두려움 없이 세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며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큰 적이 두려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세움교회를 더욱 크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 무서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뜻 안에서, 비전 안에서 오늘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늘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통치가 혈과 육의 통치가 아니오 공포와 죽음으로 주님 오늘 점철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주님 미련함 때문에 주님 나라를 밝히지 못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 저지르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오늘 죄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 먹지 못할까봐 굶을까봐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또 죽음에 대한 다른 두려움 때문에 음욕과 음탕 가운데 빠져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에 배신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을 먼저 배신하고 있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근심과 걱정들을 다 도말하여 말살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여 담대하게 이 땅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세운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섬겨나가며 또 부흥하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맞닥뜨리게 된 수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